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거나 이런 경험한 사람을 목격하거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주변에서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간간히 찾아보면 나오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76세에 뇌졸중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던 한 할머니가 장례식 도중에 관 뚜껑을 치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영화 배우인 샤론 스톤은 자기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 뇌출혈로 죽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몸에서 떠나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경험이죠. 이렇듯 세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오기도 해요. 또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우선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례를 치르는 것은 사람의 몸에 붕대 같은 것을 감고 그리고 얼굴에는 수건을 둘렀습니다.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시체 썩은 데가 진동하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자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미라와 같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뚜벅뚜벅 무덤을 걸어 나왔죠.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새벽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설교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문 틈에 기대서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으로 졸다가 창문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안고 이 사람은 살아있다 하면서 일으키자 유두고가 일어나서 해 뜰 때까지 말씀을 듣고 사람들과 떡을 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이렇듯 드물긴 하지만 우리가 소식을 잘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분명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간간히 나오는 부활 소식이 들려지는데요. 이런 부활과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신비한 일이긴 한데 세상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랐어요. 질병으로,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같이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자기 목숨을 주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인가요?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쓰진 않죠. 정원아, 대속물이라는 단어 알아? 잘 모르겠지. 예원아, 대속물이라는 단어 알아? 모르겠지.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좀 더 쉬운데요. 헬라어 원어는 위트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뜻은 석방금, 대속물, 속점. 이 단어도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죄수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석방금, 돈을 내고 풀려나는 것, 풀려나는 금액, 그것을 리트론이라고 해요. 또는 대속물.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전이라는 거예요. 대속물은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양을 들여서 죽여서 양을 죽여서 죄가 없어지는 것, 그게 대속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리트론 했다, 석방금을 주고 대속물을 주고 속전을 주고 자유케 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리트론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치를 수 없는 죄의 빚을 대신 짊어지셨다. 너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치유를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리트론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인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죽었다가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죄는 모른 척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덮어두고 에이 용서할게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반드시 치러야만 됐어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을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나랑 놀다가 내 손을 물은 거예요. 이 강아지를 우리가 벌을 줄 수 있겠죠. 어떤 벌을 줄 수 있을까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밥을 하루를 굶길 수도 있겠죠. 또 뭐 장난스럽겠지만 손을 들게, 야 임마 너 내 손 물면 어떻게, 손을 들고 하지마, 이렇게 꾸짖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강아지에게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내 손을 물었을 때 이 강아지에게 가장 큰 형벌, 이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은 무엇일까요? 강아지를 죽이는 것,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강아지를 버리면 그 강아지는 이제 반려견이 아니라 유기견이 돼요. 유기견의 모습 본 적 있어요? 예솔이 유기견 본 적 있어요? 길거리에 또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그 강아지들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며칠을 못 씻었는지 털 군데군데에는 굉장히 더러운 모습이 있고, 또 강아지는 얼마나 밥을 못 먹었는지 배가 홀쭉한 모습이에요. 또 그 강아지가 차에 치이고 어린아이들의 돌팔매질과 발로 차이는 그 장난에 몸이 다쳤는지 다리를 쩔뚝쩔뚝대요.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버려져야 되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죄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죠. 유기견에서 반려견으로 다시 주인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깨끗이 씻겨주시고 밥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따뜻한 곳에서 재워주시는 그런 반려견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빚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버려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죽음으로 우리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죠. 이것이 리트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달라지게 돼요. 죄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이 있다라는 책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란 자막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희망과 확신을 주는 자원이 된다. 우리는 고난과 죽음과 미래를 두려워한다. 사회적 불안과 격변의 시기에도 두려움을 느낀다. 내 힘으로는 부족해서 그런 모든 두려움에 맞서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두려움을 물리친다. 그분의 부활은 삶의 모든 상황이 순조로워질 것을 약속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두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희망과 확신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견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것이,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날 때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밥을 주는 것이 두려워요. 저 밥에 독약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두 두려움을 넘어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속도로 한가운데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로 갑자기 내가 타는 차가 시동이 툭 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멈춰버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뒤에서 큰 트럭이 막 쌩쌩 120km로 달리고 있고, 그 큰 트럭이 나를 덮칠 것 같고, 당황스러움과 함께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다가 수리를 맡기고 어디다가 해야 되지? 라는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 두려움도 생기죠. 우리 힘으로는 그 아찔한 두려움과 막막하게 맞설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줄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견인차가 도착하고 경찰들이 도착해서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안심이 될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리비까지 이미 누군가 전부 지불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괜찮구나. 그런 위험한 일이 생겨도 괜찮구나.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활은 당장 내 삶의 질병이나 재정적인 문제들을 마술처럼 없애주진 않아요. 하지만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무서운 원수마저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던, 우리의 환경이, 맞닥뜨리는 환경이 어떠하던 우리 마음에는 확신과 평안이 있게 되죠. 이 십자가 부활은 꾸며낸 신화나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꾸며낸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자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걸 거짓말로 만들면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았기 때문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진짜 거짓말 같아. 이것을 증명해야지. 그러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역사학자를 만나고 고고학자를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거짓말이야 라고 증명하려고 했어요. 리스토웰이 한 3년여 넘게 연구한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적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됐다. 이 사실이 나를 완전히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1981년 11월 8일 내가 끈질기게 달라붙어 씨름했던 신화적 설명은 완전히 해제되고야 말았다. 신문 기자로서의 회의주의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놀랄만한 역사적 증거의 빛 앞에서 녹아버렸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결론만큼 역사적 증거에 잘 부합되는 설명은 없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무신론은 역사적 진실의 무게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다. 리스토르웨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은 진짜 있었던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책상에 앉았을 때 지적인 결단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 동안 영원히 형통하는 영적인 모험을 하게 되었다. 어떤 것이 지적인 동의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결단,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진심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기도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생의 모험을, 영적인 모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험한 적 있으세요? 예빈이는 모험한 적 있으세요? 모험 처음 해보는 거, 처음 해보는 게 뭐가 있을까? 예원이는 처음 해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이킹 처음 탔을 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땠어요? 바이킹 처음 타기 전에? 기대됐어요? 떨리진 않았어요? 떨리고 무서우면 어떡하지? 가서 토하면 어떡하지? 바이킹 타다 토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목사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바이킹 처음 타는데 정원이 같이 재밌었어요. 맞아요. 롯데월드 갔었는데 재밌었죠. 맞아요. 재밌었는데 처음 바이킹을 탈 때,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때는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저거 무서우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 기기가 고장나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무서움도 있죠.
이것을 우리는 모험이라고 말해요. 기대도 있지만 무서운 것. 리스토로벨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자 영적인 모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영적인 모험. 어떤 모험이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감각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이 맛있을까? 경험을 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먹어요. 향을 맡고 눈에 보기 좋은 것. 또 이런 먹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결정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귀에 들려주는 좋은 학교라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죠. 우리는 오감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저 친구는 눈에 보기에 예뻐. 말을 해보고 저 친구는 나하고 말이 통해. 놀아보고 촉감적으로 저 친구는 나랑 통해.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오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감각이 생깁니다. 이것이 영적인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세븐센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세븐센스, 일곱 번째 감각, 영적인 감각이죠. 바로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감, 왜 불러? 이런 매번 하는 건데요. 네, 썰렁하지만 한계를 해서 얘기했습니다. 영감이 이런 영감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감각, 우리 안에 생기는 영적인 감각, 이런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대학교를 결정할 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맡겨주셨는가?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어디를 원하십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저 친구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모험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도 안심하고 하나님, 이 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 이 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두렵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아침, 소망의 아침입니다. 왜 부활의 아침이 눈물의 아침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마리아가 느꼈던 감정은 울음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였고 자기의 시궁창과 같았던 인생을 변화시켜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죠. 태어나서 처음 만날 법한 천사를 봐도 눈물이 났고 천사가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해도 슬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슬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도 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현실의 아픔 앞에서는 울 수가 있죠. 육체의 질병, 벼랑 끝에 몰린 재정의 위기, 깨어져 버린 관계,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현실의 두려움 앞에 아픔 앞에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슬플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세요. 그냥 60억 명 중에 한 명으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우리의 이름. 정원아, 예원아, 예빈아, 예솔아, 하람이 어디 갔어? 하람아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감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던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 울고 있던 오감으로만 판단하던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리아야. 우리도 오늘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음성인 것 같습니다. 오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될 것 같아요. 부활의 주일 아침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할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고백하기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다 부르되 죽음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종 그리스도 나의 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선포 사망이 무너져 아멘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유다의 사랑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위태로운 나의 죄와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영적인 감각이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감으로 세상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위태로운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위태로운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리투론이 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그 크신 사랑이 지금 우리 곁에 머물며 가장 다정하게 영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깨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영적인 모험을 할 그런 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